화 나를 태우는 불. 화는 누구나 품고 사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은 전쟁터가 되기도 하고 평화로운 정원이 되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거슬릴 때가 있죠. 운전 중 끼어드는 차, 나를 몰라주는 사람, 가족의 무심한 말 한 줄에도 불이 일어납니다. 그 불은 잠깐인 듯 하지만 우리의 하루를 무너뜨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다. 자신이 먼저 되는 숯을 쥐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분노의 순간 우리 몸은 실제로 타오르는 숯덩이처럼 반응합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혈압이 오르며 몸은 긴장으로 굳습니다. 그 순간 이성은 뒤로 물러서고 후회할 말들이 앞서 튀어나오죠. 화를 내는 건 본능이지만 그 본능에 끌려다니면 삶은 언제나 상처로 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너무 쉽게 납니다. 그럴 때마다 후회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끄려면 바람을 멈춰야 한다. 분노의 바람은 생각이다. 화를 끄는 첫 번째 방법은 생각의 바람을 멈추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왜 나한테 저러지? 저 사람은 날 무시해. 이런 생각이 불길을 더 키웁니다. 그때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속삭이세요. 고요함이 들어온다. 그리고 내쉬며 분노가 나간다. 단 10초만 그렇게 해도 몸과 마음이 식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의 뿌리는 집착이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놓아라. 결국 화는 세상 탓이 아닙니다. 내가 옳아야 한다는 집착,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낄 때 그 밑에는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욕망이 있죠. 그걸 알아차리면 화는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화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화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삶의 불씨이기도 합니다. 그 불을 지혜로 바꾸면 그건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그 불을 미움으로 쓰면 세상을 태우는 화염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속 불길을 등불로 바꿔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이기는 자는 1000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그대가 그 위대한 승자가 되길 바랍니다. 질투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기. 질투는 마음의 독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독을 매일 조금씩 삼키며 삽니다. 친구가 잘 되는 걸 보면 마음이 쓰이고 옆 사람이 칭찬받으면 괜히 나의 부족함이 떠오릅니다. SNS를 열면 남들의 웃음, 성공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내 삶은 왠지 초라해 보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질투는 남의 행복을 보고 괴로워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있는 한평안은 없다. 질투는 사실 남보다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늘 남과 비교하며 괴롭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손가락으로 두 그루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한쪽은 벚나무, 한쪽은 대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벚나무는 봄에 피고 대나무는 여름에 자란다. 그들은 서로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처럼 당신의 계절은 아직 오고 있는 중입니다. 누군가는 봄에 피지만 당신은 여름에 더 깊이 자랄 수도 있습니다. 질투를 멈추는 길은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기쁨이 내 것이 되리라. 처음엔 억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그 사람의 성공이 오래 가길 바란다. 그 사람이 행복하니 세상도 따뜻해졌다. 이렇게 속삭이는 순간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질투의 해독제는 감사입니다.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가족, 건강, 숨, 그 모든 걸 바라보며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는 순간 부족함이 사라지고 마음은 가득 차오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지 말고 내 복을 키워라. 복은 비교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복은 감사해서 자랍니다. 남의 꽃을 보며 부러워하기보다 내 안에 씨앗에 물을 주세요. 그 씨앗은 언젠가 당신만의 계절에 꽃을 피울 것입니다. 두려움 미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음이 미리 겁내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내일의 걱정이 밀려올 때 마음은 현재가 아닌 미래 속으로 빠져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에서 생긴다. 그 말처럼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불확실한 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은 늘 현재를 덮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혹시 나쁜 일이 생기면 어쩌죠?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오지 않은 비를 오늘 맞으려 하는가? 그 말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로 지금의 행복을 희생합니다. 불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숨소리를 느껴보세요. 발이 바닥을 딛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공기의 온도, 빛의 움직임, 이 모든 게 지금입니다. 그걸 느끼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하고 살아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세요.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한 노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그림자다. 빛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면 그림자는 사라진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불안 속에서 배우세요. 두려움은 당신이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햇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세요. 교만 마음의 산을 낮추는 법. 교만은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그림자입니다. 그건 남보다 나으려는 욕심이 아니라 나를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에서 피어납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마음이 바쁩니다. 남보다 앞서야 안심이 되고 틀리면 견딜 수 없고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높은 산과 같아서 그 위에는 공덕의 물이 머물 수 없다. 높은 산은 위대해 보이지만 그곳엔 물도 생명도 머물지 못합니다. 바람이 세고 흙이 메마르며 오직 고독만이 그 산꼭대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골짜기는 낮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생명이 자랍니다. 비가 고이고 나무가 자라며 새들이 깃듭니다. 겸손한 마음이란 바로 그런 골짜기입니다. 낮지만 풍요롭고 조용하지만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옳은 말을 하려 하고 남에게 지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불편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높은 산에 서서 하늘을 보려 하는가? 산을 낮추면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면 꽃이 핀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모든 수행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낮춘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문을 여는 일입니다. 교만은 배움을 막는 벽입니다. 그 벽을 허무는 순간 세상의 모든 존재가 나의 스승이 됩니다. 한 노스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스승을 찾아 천리를 걸었지만 진짜 스승은 길가의 돌멩이였다. 그 말의 뜻은 겸손한 사람은 어디서든 배운다는 것입니다. 벌레에게서 인내를, 아이에게서 순수를, 적에게서 용서를 배웁니다. 교만의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틀릴까봐 두렵고 무시당할까봐 불안하고 작아질까봐 스스로를 세웁니다. 그러나 마음이 낮아지면 세상이 오히려 더 크게 보입니다. 산이 낮아야 하늘이 드러나듯이 겸손은 시야를 넓히는 힘입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지키는 갑옷이지만 그 갑옷은 마음을 옥죄어 숨을 막습니다. 겸손은 그 갑옷을 벗는 일입니다. 처음엔 낯설지만 곧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말이 당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안에는 분명 배울 무언가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곳에 물이 모이듯 겸손한 마음에 지혜가 모인다. 마음을 낮추면 세상은 나를 향해 미소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세상은 나를 가르치려 이토록 오래 기다려왔구나. 교만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원망 마음의 독을 자비로 바꾸는 법.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행동, 그때의 기억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때로 분노가 되고 분노는 원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원망은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독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용서를 약함이라 생각합니다. 왜 내가 용서해야 해?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하지만 용서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한 일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를 괴롭힌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가? 그 말에 제자는 울었습니다. 원망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처를 인정하세요. 나는 그때 정말 아팠다. 그 한 문장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마음속의 상처는 외면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 다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도 자신의 고통 속에 있었을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불안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이 기도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독을 해독하는 의식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에 따라 결과를 받는다. 그대는 다만 자신의 평안을 지켜라. 복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은 이미 공평합니다.
그의 업은 그에게, 당신의 평안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원망을 버린다는 건 그 사람을 잊는 게 아니라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속삭이세요.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리고 나도 이 상처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그 한마디로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질 겁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용서는 자신을 구원하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끝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는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도 아팠고, 그 사람도 외로웠고, 그 사람도 행복하길 바랐다는 걸 깨달을 때 원망은 사랑으로 녹아듭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 그 따뜻한 자비의 바람이 불어올 때입니다. 외로움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 외로움은 누구나 겪습니다. 그건 인생의 그림자이자 성장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자신과 멀어졌을 때 생긴다. 외로움의 본질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SNS, 대화, 소식. 하지만 정작 내 마음과는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순간이 낯섭니다. 침묵이 불안하고 고요가 두렵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혼자 있을 때 너무 외롭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하늘이 그대의 이불이고 바람이 그대의 친구이며 별이 그대의 벗이니라. 그 말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법은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인정하세요. 나는 지금 외롭다. 그 말이 위로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을 다시 당신에게 데려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명상의 시간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온 우주가 너와 함께한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고요 속에는 세상의 모든 생명이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내면은 넓어집니다. 그건 결핍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외로울수록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나누세요. 미소 한 번, 인사 한마디, 그 작은 행동이 세상과의 연결을 회복시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깨달음으로 가는 다리다. 그 다리를 건너면 당신은 자신과 세상과 그리고 평화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 안에는 고요, 성찰 그리고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온 우주와 함께 있을 테니까요. 집착 내려놓을 때 오는 진짜 자유. 집착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 지니고 온 마음의 본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진 물건에, 자신의 생각에, 심지어 나라는 존재 자체에조차 우리는 집착합니다. 집착은 처음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사랑의 증거처럼, 열정의 표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깊어질수록 그 따뜻함은 점점 불안으로 바뀌고 결국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우리는 왜 그렇게 놓지 못할까요? 왜 이미 떠난 사람을 붙잡고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성공도 관계도 모두 내 계획대로 흘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통제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히 붙잡을 수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말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가장 큰 위로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두려움도 결국은 변한다는 뜻이니까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랑은 손을 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는 것이다. 그 말의 뜻은 깊습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웃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평안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집착은 같은 원리를 따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이 고통을 만듭니다. 그 착각을 내려놓는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한 노스님은 젊은 시절 지독한 집착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새로 맡은 절의 일을 잘해야 한다는 압박,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실수하면 안 된다는 강박. 그는 스스로를 점점 옥죄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그 자체로 흘러가게 두어라. 그대가 붙잡는 순간 흐름은 멈춘다. 그날 밤 그는 산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 손은 늘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일책임, 사람, 결과,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그는 그 손을 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흘러가게 두자.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묘한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삶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이상하게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꼭 붙잡고 있으면 아픕니다. 사람도 욕망도 생각도. 하지만 손을 펴면 그 안으로 바람이 들어옵니다. 놓는다는 건 잃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로 보이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놓을 때 그대는 두 손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은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첫째, 생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 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고정된 생각들이 우리를 제한합니다.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면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옵니다. 둘째,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 보세요. 꼭 성공해야 해. 이 일은 반드시 잘 돼야 해. 결과에 집착하면 과정의 기쁨을 잃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세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셋째,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 보세요. 저 사람은 나를 떠나면 안 돼. 내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해야 해. 이런 생각은 사랑을 무겁게 만듭니다. 사람은 소유가 아니라 인연입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물처럼 흘려보내야 합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지만 그 안에 나의 길도 있다는 믿음.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하나가 됩니다.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안에 의미가 있음을 믿게 됩니다. 하루를 마칠 때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었을까? 그것을 조금 내려놓으면 나는 어떤 마음이 될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놓는다는 건 그저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결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는 자는 잃지 않는다. 그대가 손을 펴면 세상은 그대의 손 안으로 들어온다. 오늘 하루 무엇이든 단 하나라도 내려놓아 보세요. 걱정일 수도, 분노일 수도,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새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훈련이며 평생에 걸친 수행입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붙잡는 법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좋은 성적을 붙잡아야 하고 좋은 사람을 붙잡아야 하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손을 펴는 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는 자만이 세상을 온전히 품을 수 있다. 한 신도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무언가를 잃을까 두렵습니다. 재산도 사람도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니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손에 흙을 한 줌 쥐어 보이셨습니다. 이 흙을 단단히 쥐어 보아라. 신도는 온 힘을 다해 주먹을 쥐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이제 손을 펴보아라. 손을 펴자 흙의 절반 이상이 손가락 사이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키려 했던 것은 이미 흘러갔다. 붙잡으려 할수록 잃는다. 그러나 손을 편 자는 남은 것을 온전히 느낀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 전체에 해당됩니다. 사람도 사랑도 시간도 단단히 쥐면 상처가 나고 부드럽게 펴면 향기가 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걸 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겠다는 약속입니다.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지만 놓아주면 그것은 나를 완성시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너 없이는 못 살아라고 말하는 사랑은 고통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는 사랑은 평화를 품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있을 때 비로소 관계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집착은 형태를 바꿔 마음속에 숨어듭니다. 어떤 이는 돈에 집착하고 어떤 이는 명예에 또 어떤 이는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라는 자기 이미지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집착의 밑바닥에는 단 하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사라질까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생각을 놓는 순간 세상과 하나가 된다. 그 말은 자기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만 중요하다는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와 함께 숨쉬는 나를 느껴보라는 뜻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건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세상은 흘러간다. 나는 잠시 머물러 가는 손님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흐름 안에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 노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리 위에서 강물을 보지만 나는 강물 속에서 다리를 본다. 그 말의 뜻을 묵상해 보면 세상을 조종하려는 마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세상은 나에게 조용히 다가온다는 의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연습법을 부처님은 3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첫째, 멈춤의 관찰.
무언가에 몰두할 때 갑자기 불안이 올라온다면 멈추세요. 그 불안의 원인을 관찰하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꼭 잡고 있나? 그 질문 하나가 놓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 흐름의 인정.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사람도 감정도. 그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게 두세요. 흐름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저항이 풀립니다. 셋째, 감사의 전환.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을 보세요. 떠나간 사람보다 여전히 곁에 있는 인연을 떠올리세요. 감사는 집착의 반대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손을 펴는 연습입니다. 하루를 마치며 이런 명상문을 읊어보세요. 이 하루가 나에게 왔다가 떠나갑니다. 그 안에서 나는 웃었고 울었고 배웠습니다.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저 고맙게 흘려보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 줍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그 지나감 속에 삶의 아름다움이 있다. 이 말은 결코 슬픈 말이 아닙니다.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오늘의 순결이 귀합니다. 놓는다는 건 버림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손을 비우면 그 안에 세상이 들어옵니다. 마음을 비우면 그 안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당신의 마음에 붙어 있는 무언가를 살짝 내려놓아 보세요. 걱정일 수도 후회일 수도 어제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입니다. 8장. 실천 하루를 바꾸는 마음의 습관 확장판. 부처님의 가르침은 머리로 이해하는 순간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순간부터 진짜 힘을 가집니다. 깨달음은 번개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쌓이는 습관의 결과입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습관대로 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날 때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기보다 그 손을 잠시 멈춰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세요. 오늘 하루 나는 마음을 잃지 않겠다. 그 한 문장은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주문입니다. 생각보다 세상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음 하나가 방향을 정합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모든 일이 부드러워집니다. 하루 동안 3번만이라도 멈춤을 실천해 보세요. 일을 하다가 말을 하다가 혹은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순간에도 좋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나? 이 질문 하나가 분노를 잠재우고 걱정을 멈추게 하며 불안의 물결을 가라앉힙니다. 멈춤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멈춘 자만이 본다. 서두르는 자는 흙먼지만 본다. 감사의 습관도 마음을 바꾸는 큰 힘입니다. 매일 밤. 오늘 내가 고마워할 일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답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감사를 찾으려는 그 마음이 이미 복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기적을 바랄 때가 많지만 진짜 기적은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인사,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일.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마음의 업을 바꿉니다. 말에도 습관이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오늘 참 수고하셨어요. 이 세 문장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기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공덕의 씨앗이다. 그 씨앗을 심는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따뜻하게 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하루 돌아보기 명상을 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화났던 순간, 감사했던 순간, 아쉬운 말들, 그 모든 것을 스쳐 보내세요. 오늘의 마음은 오늘까지. 그 말 한마디로 마음은 비워지고 내일의 새 기운이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이 5가지 마음의 습관. 아침에 다짐, 멈춤, 감사, 부드러운 말, 마음 비우기.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상의 수행입니다. 수행은 절에 가야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매 순간 당신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실천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일, 화가 날 때 한 번 숨을 고르는 일, 지나가는 이에게 미소를 건네는 일. 이 모두가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할 때 그 선이 작더라도 멈추지 말라. 그 작은 선이 모여 큰 빛이 된다. 오늘의 당신이 지은 작은 선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밝힐 등불이 될 것입니다. 9장. 명상 고요 속에서 만나는 진짜 나 확장판.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한 방향을 향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고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만납니다. 명상이란 특별한 수행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숨을 고르는 일, 스스로를 다시 느끼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심이다. 명상은 생각을 멈추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명상이란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 생각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화가 날 때는 지금 내 안에 화가 있구나. 불안할 때는 불안이 내 안을 스치고 있구나. 그저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 순간 감정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숨은 명상의 문입니다. 숨은 언제나 지금에 있습니다. 어제의 숨도 내일의 숨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쉬며 고요함이 들어온다. 내쉬며 불안이 나간다. 이 간단한 행위가 삶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됩니다. 명상 중 생각이 자꾸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생각에 따라가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생각이 지나간다. 감정이 흐른다. 나는 그저 지켜본다. 그 관찰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결이 고요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알게 됩니다. 진짜 나는 생각이 아니라 의식이라는 걸. 명상의 또 다른 이름은 돌아옴입니다. 우리는 매일 외부를 향해 나갑니다. 일, 관계, 걱정, 소망. 하지만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눈을 감고 가슴 한가운데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속삭이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명상은 세상을 멀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깊이 느끼는 연습입니다. 조용히 앉아 있으면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고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세상의 노래를 들어라. 고요는 침묵이 아닙니다. 그건 존재의 가장 깊은 대화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자신에게 이런 시간을 선물하세요.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잃은 자는 세상을 잃는다. 자신을 찾은 자는 세상을 얻는다. 명상은 그 찾는 길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 들이쉬며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내쉬며 모든 걱정이 흘러간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평화의 강가에 닿아 있습니다. 명상의 목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건 마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나무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그 질문 앞에서 고요히 미소 짓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그 미소가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부처님 안에서 평온하세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힘이 됩니다. 하루 품격이었습니다.